자, 그렇다면 선천이 성자들의 가르침의 총 결론이 뭐냐? 그런데 중대한 것은 바로 유불선 이 서학, 즉 이 기독교가 갑자기 어느 날 공자석과 예수 성자에 의해서 독자적인 가르침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역사는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어떤 단절을 경험하는데 그분들의 가르침도 이전에 배경이 있어. 불교는 힌두교 전통에, 기독교는 유대교 그 전통, 그 뿌리는 동방에서 넘어간 이 슈메르 문명에, 유교 도교는 동방의 어떤 신교 문화 전통에 뿌리를 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유불선 기독교 이전에 원형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원형 문화를 좀 좋아하고 이 언어에 늘 깨어 있고 늘 원형 문화를 이렇게 손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손에 쥐고 댕기듯 그 마음속 가슴 속에 품고 댕겨야 된다 이거예요. 원형 문화, 이 아키타이펄 컬처. 인류 문화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인류 역사 문화를 창조한 환국 배달 조선시대 7000년 이 황금 시절 문화 창조의 그 원형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환국 배달 조선. 환국은 천상 하늘 광명, 환웅천왕은 어머니 땅의 광명, 단군왕검은 바로 인간 몸속에 있는 천지 광명, 그것을 환단한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신교, 동방 신교는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조물주 신성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그 신은 신의 본성상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손가락에 하나인데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작용을 하거든. 하나는 셋이다.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지비람삼, 하나는 셋을 담고 있다 이거야. 회삼길, 그 셋은 언제나 일체의 경계에 있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환국 배달 조선은 이게 삼무일체이기 때문에 환국을 부정하면은 배달국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환웅천왕이 지금 환국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환국을 부정하면은 그건 나토깨비 이야기가 되는 거야. 환웅을 부정하면은 단군 왕검의 역사라는 것이 정통성, 그 역사의 어떤 지속적인 개창 과정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다 이거.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는 그것은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역사로서 삼무일체다. 환국은 하늘의 광명, 배달은 땅의 광명, 단군 왕검은 사람 속의 천지 광명. 여기서 이제 신교의 원형 삼도가 나왔는데요. 하늘의 광명의 근본을 돈 거, 허허니 본호천하야, 바로 인간이 천상 우주광명 인간이 되는 전도가 나와서 인변 옆에 온전전자. 이 전도, 하늘의 이 텅 빈 공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나온 게 뭐냐? 불도다 이거야. 불도는 하늘의 광명, 본호천, 하늘의 근본을 하고 있는, 천도의 근본을 하고 있는 이 전도를 계승을 해서 석가불이 이 불도로서 이렇게 완성을 한 거다. 본호지, 지도를 근본으로 해서 바로 선도가 나온 거예요. 신선의 도가. 이제 치우천왕이, 자오지 환웅 천왕이 이제 이 선도의 틀을 세웠는데, 물론 그 스승 자부선사가 이제 중국 역사시죠. 헌원에게 이제 사막내문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야. 나도 경문을 받았다. 나도 정통이다. 이게 외친 게 서방 한족의 이제 역사의 그 주장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선사상을 황로지약이다. 황제 헌원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지의 주체인 인간의 이 강건함을 근본으로 해서 인도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종도다. 대종교 종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선도 쓰고 있지만은 전도는 사라져버린 거야. 이건 역사의 원천적 근원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9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인간으로 사는 목적은 한 가지다. 사자성어로 뭐냐? 전개우역. 어떻게 하면 이 천상광명, 온 우주 광명을 내 몸에서 다시 복원을 시키냐. 그 전개를 지키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평생의 삶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업사상 언어가 여기서 4000년 이전에 썼는데, 그거 불교의 칼마에 번역어로 뭐 업을 쓴 것처럼 그것도 왜곡이 돼 있거든. 환단고개를 한번 즐겨서 늘 생활 속에서 한번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에는 삼신이 있다. 조물주 삼신이. 삼신이 조교치 삼신으로, 그것이 우주 현상에 드러난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낳고 기르고 그리고 다스리는
우주의 조물주 세 가지 신성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열렸어. 따라서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건 피조물이 아니고 우주의 조물주의 자기 현현이다 이거야.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표현하면 셀프 매니페스테이션, 자기 현현이야. 이건 서양 사람들이 우주의 유일신 창조신관에서 천지를 빚어내고 또 인간을 빚어내고 남자 갈빗대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이건 이원론 삼원론이 아니고 바로 이 현상 우주 자체가 그 신의 자기의 현현이다 이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관이야, 얼마나 멋진 진정한 깨달음의 진리 선언이냐 말이야. 얼마나 단순하면서 엄청난 진리의 핵심 선언이냐 말이야. 여기에서 그 하늘과 땅과 인간,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이 우주는 바로 삼재 하늘 땅 인간인데, 그것을 각기 하나 천도, 지도, 인도를 그 신성을 깨달아 가지고 원형삼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계승한 것이 바로 불도요, 선도요, 유도다. 보통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양의 선도 범주에 넣습니다. 그 유불선 성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순서대로 불도를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불교의 최종 결론은 말법 시대 미륵님이 오신다. 그럼 미륵님은 어떤 부처냐? 첫째는 이 미륵부는 우주의 중심 하늘, 도솔촌 내원궁에 상주하신다. 근데 이것도 많이 왜곡이 돼가지고 뭐 욕계 몇천이다 이렇게 해서 미륵님이 계신 도솔촌 투시타도 그것도 중간 하늘이다, 최상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 중천, 이 센트럴 헤븐, 우주의 중심 하늘이라고 하는 중천 사상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 신교의 칠성경 같은 걸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게 있는데,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 대신, 그 중천 대신이거든. 이제 이런 그 경문을 잘 안 읽어. 석가불이 이렇게 주신으로 돼 있고 옆에 칠성강은 저 옆에도 돌려놨거든. 전통 문화가 전부 겹방살이 하고 있단 말이야. 석가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륵경에서 자기 아들 가섭 제자들을 옆에 놓고, 저 하늘은 도솔타천인데 하늘의 주님이 누구냐? 미륵님이다 이거야. 앞으로 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은 바로 그분의 새 도법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열반에 들어라. 지금 열반에 들지 말라는 거야.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3000년 불법의 모든 불보살들에게 그 교조되시는 석가 본존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 법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미륵에 새 법이 나온다. 도솔전 천주님의 도법이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화엄경을 보면은 미륵님은 병든 세계와 인류를 고쳐서 살려내는, 치유해서 살려내는 대의왕이다. 미륵님의 그 도솔촌의 궁전은 여의전이다. 여의전, 모든 걸 뜻대로 하는 그런 조화부처님이다. 미륵불은 조화불이다. 미륵불은 조화불이다. 도교로 넘어가 보면은 도교는 동서남북에 8000씩 있다. 뭐 다른 설도 있는데 전체 이 우주에 36천이 있고 또는 33천이 있다. 이 우주의 33천, 그 중심에 바로 이 우주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이 계시는 대라천이 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여동빈이라는 분이 그 선계에서 또는 동아시아 또는 천지에서 정말로 이 영원 불멸의 몸을 갖는, 선체를 갖는 그 선문화를 대중한 분으로서 아주 존경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분 그 문집을 쭉 읽다가, 야, 이건 역사적 대사건이다. 그 문집의 왼쪽 페이지 첫 줄에 있는데 그 문구를 그대로 한번 여기 실어놨거든요. 그럼 옥황지존, 우주 통치자는 어디 계시냐? 저기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바로 도솔 능소천궁이다. 도솔천궁이라고 안 하고 불가의 도솔천이라고 그러는데 도솔 능소천궁이라고 그랬어. 능소, 능하다, 넘어선다. 저 소라는 것은 뭐 하늘 소자. 그러니까 모든 하늘 저 위에, 또는 뭐 조화의 하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도솔 능소천궁에 계신다는 거야. 결론은 뭐냐? 옥황상제님이 바로 우주 통치자가 미륵님이라는 거야. 불교 8만 대장경에 미륵불에 대한 걸 내가 다 한번 뽑아가지고서 한 20년 전에 그걸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한번 다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여동빈 선사는 바로 불교의 미래 구원의 부처 도솔천 천주님과 도교에서 말하는 이 도의 원주인,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와 동양의 유교를 이렇게 다리 놓은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조금 이따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자, 유교로 넘어가면은 유교는 중국의 역사는 사망오제다 그랬는데 실제 유교는 뭐 요순우탕 문무주공이야. 그 전 역사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이분들은 사망오제 그 이후 다 보면은 그 국가 통치자들이 동이족입니다. 중국 정통 한족이 아니다 말이야. 근데 유교의 근원과 원형은 뭐냐? 그 핵심이 삼신상제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상제님을 섬기는 상제 문화인데 보면 우리가 하은주 중국의 요순 이 하은주 보면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서 전부 천제를 올리고 태산에서 이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어요. 공자가 가장 그 섬긴 주나라 창업자 문왕과 그 아들 무왕. 그 문왕은 자기 아버지 왕계와 하나님 아버지 상제님 같이 섬겼어. 신위를 같이 모시고. 이것이 동방의 제사 문화의 원형이다 말이야. 내 아버지와 내 조상, 이게 내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야. 이건 하나님과 같은 분들이다. 이것이 동방 수천 년 문화의 이 선형 경배사상이고 하나님 숭배의 기본 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교 경전에 나타나는 이런 상제님 문화는 그 유교 경전에는 뭐 시경 같은데 좀 그런 대로 나와 있고 뭐 서경, 주역 뭐 여기저기에 드문드문 나와 있는데 이게 공자의 가르침에서 도덕천인이 뭐 이법적인 천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약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리학에 가면은 이기론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아니다 돌아가자 이거 정약인 것 같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카톨릭을 믿다 보니까 조상 신주를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못 견디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제천으로 돌아가자. 우리 유교의 원형 뿌리 우주 통치자 하나님이 있다. 우리도 상제님 문화로 돌아가자. 그 뒤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상제 문화를 외치지만은 조선 왕조가 무너지면서 함께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유교의 최종 결론은 뭐냐? 주역에 선언을 했어요. 공자께서 제추로진 천상 하나님은 바로 동방 땅에서 오신다. 더 정확하게는 팔교의 그 동북간방 이치로 바로 성원호간 모든 동서의 성자들의 가르침, 진리의 구원 메시지, 천지의 그 진리 이 언이라는 건 로고스거든. 천지의 말씀, 천지의 입법은 바로 동북방 즉 간방에서 완성된다.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로 가보면은 기독교 문화의 그 대의, 그 출발점, 구약과 신약의 그들의 그 기도 문화의 그 기둥이 뭐냐? 동방신교 삼신칠성 문화야. 자, 인간을 처음 만드는데 하늘에 있는 신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아유, 조물주는 유일신인데 어떻게 신들이 갑자기 여럿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맹글자. 복수야? 지금 여러 신들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맹글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야. 동양에서는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으로 얘기해. 무형의 신으로 말할 때는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는 둥글고 뭐 오장육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창세 신관을 보면은 바로 동방 환국에서 넘어간 이 칠성 문화에 의해서 7 주신이 있는데 슈메르 문명에 그걸 그대로 가져간 거야. 아브라함이 이 신앙 문화를 전수해 주면서 바로 7 주신 문화. 이것이 신약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뵀는데 신 보좌에 앉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가 백색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백보좌 하나님의 그 손을 보니까 7뼈를 쥐고 계신 거야. 7 촛대가 있는 거야 그 앞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7 성령을 거기서
마주하게 된다. 이거 있는 하나님의 일곱 성령이다. 하나님의 일곱 성령은 일곱 성령이야. 지금 그 일곱 성령이 구약의 첫머리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맹글자. 이걸 이제 젊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나름대로 그 신선한 해석은 되지만 진리 원형의 인류 황금 시절의 원형 문화의 원진리 해석은 못 된다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90이 넘고 100살이 돼 애가 없어. 적장자 아들을 못 낳아서 자기 아내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 흑인 여성을 갖다가 몸종을 줬거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 지금 이스라엘 이런 그 회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의 이제 그 조상인데 어느 날 이렇게 장막에서 앉아 있는데 저기서 세 사람이 오는 거야. 구약의 원본을 보면은 그 원본을 보면 보통 뭐 사람처럼 그려지는데 그 삼신이 오는 거야. 그 삼신이 와서 아브라함이 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러고서 축복을 받는데 갈 때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온다. 그건 뭐냐면 네 아내가 애를 갖게 되는데 아들을 내려주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다시 온다 이거. 삼신은 자손을 태워주고 자손을 낳게 하는 신이야. 자손이 태어날 때도 삼신이 감흥해서 어머니 산도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의 그 시작이라는 게 이렇게 일곱 주신과 일곱 성령과 바로 삼신 칠성 문화의 논리로 이루어졌다. 동방 환국배달 조선의 바로 신교의 원형 문화의 바로 신관, 이 우주관이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0년 전에 지금은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서 그렇게 전수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더 정리를 해보면은 그 기독교 결론은 뭐냐? 펜모스 섬에 귀향을 갔던 사도 요한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막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거든. 안 죽어. 괴물로 취급받아가지고 추방령이 내렸어. 펜모스 섬에서 그 습한 데서 밤낮 기도만 하는데 천상의 백보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워낙 천지를 뚫어 깨가지고 들어 올린 거야. 그러고서 앞으로 오는 새 세상을 배주는데 나는 보았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하늘과 땅은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천지 우주를 봤다 이거야. 그러고서 그 아버지가 백보조와 아버지 성부님이 당신이 직접 선언하시는 거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예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장차 오신다는 거야. 아버지 당신 입으로 직접 선언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 선언이 사실은 많이 훼손되고 왜곡이 되어 있어요. 뭐 동방 해 뜨는 곳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와서 죽어 넘어간 사람들 이마에다 인을 치더라. 14만 4천 명이 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14만 4천 명이 사는가 봐.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곧 동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톨릭의 예수교 선교사로 인도 거쳐서 중국에 오신 마테오르치 신부님이 인류 역사 아마 서양사에서는 최고의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중국말을 정통을 해가지고 라틴어로 중국의 유교 경전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님은 오국 천주님은 화원 상제다. 중국말의 상제님이다. 지금 대구의 개성고등학교를 가봐요. 거기 운동장에 뭐가 있어? 학교 창설자가 저렇게 한 거야. 인외상제, 상제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지본, 지혜의 근본이다. 물론 이게 이제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원래 구절은 야훼를 경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서양의 구약 신약이 이렇게 처음 번역에 들어올 때는 전부 하나님은 상제님으로 돼 있어. 그걸 알았던 거야. 그 지금은 신으로 다 하고 중국의 그 구약 신약도 보면 요새는 상제로 했다가 요새는 신으로 다 바꿔놓고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고 말이야. 상제님이거든. 상제님이거든. 상제라 말이에요. 상제. 하나님의 본래 호칭은 상제님이다. 동학 증산도 유불선 기독교가 노래한 또 동학에서 최종 구원의
결론적 선언을 한 이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이 동방 땅에 오신다. 또 여기에 대한 9,000년 동안의 그 천신단의 주인으로서 우아량이라든지 중국 명청대 북경에 있는 지금 천단공원이라든지 우리 조선 호텔 옆에 있는 그런 천신단, 또 마리산 천신단도 있고 말이야. 전 지구촌에 산재돼 있잖아요. 전 지구촌에 이 우주의 아버지 신앙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결국은 이 아버지가 왜 인간 세상에 오셔야만 했냐. 증산상제님이 145년 전에 오셔가지고 인류가 1만 년 동안 모셔온 그 아버지 하나님이, 최수훈이 성경신이 지극에서 내가 천강설을 내려줬다. 수훈이 능히 대도의 참빛을 활짝 열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내가 신민년에 이 세상에 스스로 오게 됐다. 수훈가사와 동경대전에서 말하는 상제는 나를 이름이니라. 동학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나니 바로 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천주를 모신다는 것, 천주가 오신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올 것을 말한 것이다. 근데 왜 조선 사람들이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이게 전부 역사 왜곡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우리 조선 사람 과거 뭐 봉건 시대 농사나 지어 먹고 살던 가난한 시절 무슨 천주 타령이냐. 우리 서양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천주가 진짜 천주지, 나머지 다 사이비 천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너들 민족 종교하는 애들이 천주님을 찾냐. 너들이 다 만드는 얘기지. 그런 정도요. 그런 정도. 지금 이 우주에 대한 천하대세, 인간 역사의 위대한 도약과 전환기, 이 개벽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를 잘 믿어도 이제는 타 종교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특히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 종교에 대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 생명의 원천적 진리의 바탕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제님이 오셔서 이제 진정한 인류 영원한 문화에 일관된 주제, 뿌리 문화, 황금 시절의 제1의 신교, 여기서 원영삼도 유물선 기독교로 해서 제2의 신교의 형태로 드러난 거야. 그리고 상제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이제 제3의 가을 우주를 여는 가을철의 열매 진리가 나온다 이거야. 이것은 신교의 원주인, 신교의 원도주이신 우주의 원주인이 오심으로써 승복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문화, 어떤 영역의 부족, 종족이 됐든지, 아, 저분이 이렇게 하나님이다. 우리 상제님이 미국에 가서 공사 보신 게 있는데 거기 아마 인디언 문화에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도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막 산이 이렇게 울었다고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우주의 원주인이 상제님을 산도 알아보고 바다도 알아보고 하늘도 알아보는데 왜 인간만이 이 놀라운 진정한 새소식, 구원의 진리, 결론에 대해서 어둡냐. 상제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이제 이 가을 문화, 가을의 새로운 생활 문화, 종교가 아닌 진정한 우주 보편의 진리, 무국대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세상을 맞이했다. 또 유물선 기독교 그 진리의 꿈과 이상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소중한 가르침, 석가공자 예수 위대한 이 대성자, 이분들의 그 진리의 최종 결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새 역사의 문이 열린 것이다. 성자 시대에서 성부 시대로의 인류 문화사의 위대한 도약이 실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강세 이야기가 이제 이 동학인데요. 동학이 채 아름답게 피지도 못하고 가부동학 혁명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60만 동학군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그러고서 이분들이 이제 대개 의병으로 독립운동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데, LA에 있는 이용범 박사가 아시아 이상주의 책을 쓸 때 자기가 일본, 동경,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 있는 노교수들이 전부 자네는 동학을 해라, 동학을 세계 알려라. 그리고 동학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개벽을 알게 되고 상제님 소식을 알았는데, 동학혁명이 무너지고 이 개벽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참동학의 역할을 하는 정산도더라. 정산 상제님의 이야기에 눈을 뜨고 자기가 이제 1, 20년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근 60세 돼서 책을 낸 거예요. 아시아 이상주의.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은 참동학 정산도. 동학의 꿈을 이루는 이 참동학 정산도인데, 또 상제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성경의 낙을 누린다. 이것이 참동학이니라.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내가 동학의 꿈을 이루는 참동학 무국대도를 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동학이라는 말을 써요. 또 이것을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그 책을 가지고 지금 대학원 박사생들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동학을 폄하하기 위해서 참동학을 대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동학의 꿈을 이루는 그런 의미의 참동학으로서 정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